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와 또 부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의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날입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또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기대하게 만드는 참 기쁨과 기대가 있는 또 시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논밭에 누렇게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추수가 수확이 시작될 저 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농부와 같이 배불러 가고 참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또 이렇게 또 거둬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또 함께 또 기대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듯 가을 때에 풍성한 추수와 수확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렇듯 추수 때에 거둬들여야 할 때에 풍성한 결실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거두어 드릴 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날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러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지는, 그러나 반대로 그 상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을이 수확과 결실이 있어서 풍요로움이 있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가을에 거둬들여야 할 결실이 없고 모든 것이 마르고 비어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가을은 그 자체로 사실은 기대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인 요엘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엘서 1장은요 이렇듯 가을날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을이 되었지만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논밭에 사실은 추수할 거리가 없어진 상황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밭이 황무하여 주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창고가 비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에 드릴 전제와 소제도 없어서 예배도 멈추게 되어져 버린 그 끔찍한 어느 가을날을 우리에게 상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가을에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는 이때를 이때에 요엘 선지자는요 이제 그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듯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이 마르고 아무런 수확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그런 계절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1장은요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선지자 요엘이 살던 그 시기에 메뚜기 떼가 온 이스라엘 전역을 덮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온 사방에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마치 출애굽기 시대에 있었던 애굽에 내렸던 애굽의 8번째 메뚜기 재앙같이 이스라엘 전역에 메뚜기 떼가 다 올라오게 되어져서 밭의 모든 것이 황폐해 되어지고 푸르른 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곡식의 창고가 비게 되어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 모든 또 산천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서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가을날 큰 기쁨으로 함께 잔치의 자리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애통하고 있었던 상황을 요엘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재난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역을 습격하였을 때 다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재난 대책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혹한기에는 이렇게 하고 혹서기에는 이렇게 하고 혹여라도 태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무슨 큰 일이 날 때마다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지진이 왔습니다. 어디로 피하십시오. 큰 비가 태풍이 왔습니다. 밖에 외출을 삼가시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일들, 혹여라도 또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막 로켓이 저쪽에서 날아왔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들 또 재난 문자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이 시대의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숙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이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재난 매뉴얼이 뭐냐? 한 나라에, 그 나라 이스라엘에 재난이 기근과 같은, 혹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혹은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하는 상황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재난의 매뉴얼을 따라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포는요, 정확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하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큰 곤란과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없이 오히려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옛적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때 지금 다시 한번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메뚜기 떼의 습격은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마치 국가적인 재난과 같이, 마치 이방의 흉포한 군대가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그냥 기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재난과 같은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신명기 말씀에 따라 보니까 옛적의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배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결과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 땅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가 가득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땅 가운데서 끊어졌기 때문에 메뚜기 떼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저 북방에서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다른 그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바로 메뚜기 떼의 재난과 같은 이 재난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었지만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 우리의 가을 역시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때의 시기하고 좀 유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는 이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참 사실은 많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것이라도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적은 것에서 또 풍성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결실이 있음을 감사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또 흉년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과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논농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봄에 냉해가 있었고 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가을에도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또 한반도 기후가 점점 바뀌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농사가 그렇게 쏙 좋지가 않았습니다. 농사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뭐 양봉하시는 분도 축산하시는 분도 그리고 또 오염수 문제 때문에 또 어업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가을의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모든 이런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서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 때문에 또 혹은 또 지진으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서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또 댐이나 또 물을 저장할 장소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오염된 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댐들을 짓고 또 기후를 또 잘 또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서 좀 덜 소비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재난 매뉴얼일지 몰라요. 우리의 대책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재난의 대책, 원인과 대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의 눈으로 본 그 재난의 그 대책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은 기근을 이겨내고 가을의 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있고 풍요로운 감사의 때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메뚜기 떼가 온 이스라엘을 습격하게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재난 매뉴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회개와 금식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당한 수의 백성들이요, 회개하기 위하여서 옷을 갈아입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이 메뚜기 떼의 재난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기후 위기와 이 안보의 위기와 식량의 위기에서 환경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요,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금식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금식하래요.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상복인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럴까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표를 내기 위하여서 이미 금식하는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데 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식적이지 않은 그 회개와 금식을 지금
선지자가 본 거예요. 진실된 회개와 금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옛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움이 겹치게 되어지면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재난 매뉴얼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때가 되면은 나라로부터 이렇게 문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다 단계별로 그 재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매뉴얼이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온 사방을 휩쓸어서 이 메뚜기 떼로 인한 기근, 가뭄이 발생하게 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마실 게 없어지고 또 쌓아놓을 게 없게 되니까 다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지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저게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는 메뚜기 떼가 습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금식하는 척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행동은 있지만은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현인데 마음도 찢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중심으로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형식적인 회개와 금식이 사실은 그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식과 회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요, 일관성과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일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습격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 일을 기준으로, 그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해 매순간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매 순간 일할 때마다, 저 밭에 나갈 때마다, 양떼를 칠 때마다, 사업을 경영할 때마다, 자녀들 등교시킬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21장에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고 강제로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과 아합의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네가 나봇을 이렇게 강제로 죽이고 강제로 빼앗았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똑같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아합과 아합의 집안을, 아합의 남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하여 선언하실 때, 여러분 그 선언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옷을 찢고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아합의 집에 내릴 심판을 하나님이 유예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식적이고 잠깐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금식에는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또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는요, 그 잠깐 그 위기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뭐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의 상황과 심판을 선언받게 될 때에 아합처럼 금식할 수 있어요. 회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자세가 끝까지 일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재난 매뉴얼을 따라서 금식하는 척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이 아합보다 좀 더 못한 것 아닌가. 요엘 시대의 매뉴얼에 따라서 금식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때의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요엘 시대의 사람들은 메뚜기가 때가 습격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식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재난의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척이라도 하고 있나요? 요즘 시대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찾기에 더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금식하기보다 회개하기보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대에 지금 잘 되어져 있는 재난의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의 방식에 따라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때로는 돈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가지고, 때로는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받아야 되는 게, 요엘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이제라도 금식해라, 그거 금식 아니야, 그거 회개 아니야 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말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도 좀, 외식하는 모습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금식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표현하는 자들에게 아합에게 인애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뉴얼을 따라서 형식적인 금식과 회개가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고백이 일관적이 되어지고 연속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을 성회로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몸이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성회를 소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죠. 먼저 마음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마음만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도, 너희 몸도 내가 너희를 부르는 곳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소집하라는 겁니다.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해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여러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기근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에, 자, 하나님의 성회로 다 모이십시오라고 소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다 함께 초청되고 지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모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누군지 한번
그 면면을 봅시다.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어린이, 젖 먹는 자,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안고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지금 삶의 형편이 다 어려운 자들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그 신혼방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 신랑일지라도 신부일지라도 모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옛적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요, 건강하면요 다 함께 전쟁터에 나와서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군역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면제가 됐냐면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둔 사람, 그런 신랑은요 면제됐어요. 군역이, 군 복무가 그때 전쟁의 때에는 면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혼을 했는데 혹여라도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면은 그 이제 결혼한 신부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은 전쟁터 가지 말고 신부랑 같이 있어라 라고 법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일어난 이 기근에는 그러한 신랑도 신부도 신방에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열애 없이, 예외 없이, 저는 이제 뭐 결혼했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결혼해가지고 잔치에 갈 수 없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핑계대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들을 모을 때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몸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의 금식, 진실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겪게 된 그 기근과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기쁨과 희열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교회로 모이게 된, 예배로 모이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요, 요엘서의 이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시온에 모인, 성회로 모인, 예배의 자리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불구하고 이제가 결혼한 신랑이든 신부이든 이제 젖먹이 어린 아이든지 간에 불구하고 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구약의 시대에는요, 누구에게만 부어지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왕에게 성령이 부어지고요, 제사장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선지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성회로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그날에 마치 그들을 선지자와 같이, 마치 그들을 제사장과 같이, 마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도 만민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 역시 함께 부름을 따라 응답한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성회로 모일 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에 예배에 모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엘 선지자는요, 이제 이 영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당한, 그래서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시느냐,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회로 모인,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결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그 땅에 적당하게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기쁨의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가을의 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의 기쁨과 풍요로움은 우리가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성실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을의 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듯 오늘 우리를 위해 감사의 날을 하나님은 정하시고 우리를 가족별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별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웃과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을의 결실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